영상으로 함께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직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합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못 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못 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정상흥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모진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 가슴 깊이 새겨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잘못된 일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의 삶도 신앙도 다시 한번 부활하여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요즘 우리나라 및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지쳐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자영업, 직장, 모든 산업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에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며 우리의 교회가 영상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가 더 은혜 받을 때임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번 특별한 새벽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치유받기 힘든 마음의 상처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40일 순례의 길 34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매일매일의 묵상과 말씀 암송,
그리고 하루 한 끼 금식기도, 전도 교제 순례의 길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교회의 목표인 퓨어인 선교 행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과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천백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철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섬기는 삶,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림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림. 그래, 아무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께서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그것을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태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유튜브를 켜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 비슷해 보이죠. 비슷하지만 어떤 자세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데 이제 그런 마음가짐 자체보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런 우리의 행동이나 결정이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어느 땐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될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까지 딱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튼 어느 땐가는 종식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종식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됐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많은 피해가 있고 어떤 것은 원상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봐서 회복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일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싹 닫고 이제는 이것으로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는 게 필요한 거고, 그 핵심을 붙잡지 않는 한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오늘 먼저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 이틀이 지나고 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자고요. 일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까지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고 가시면서 생활하셨어요. 목요일 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가야바의 뜰로 체포되어 가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금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게 되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런 것처럼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이렇게 오가셨다 그러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사실 감람산을 두고 이쪽 저쪽으로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이전에는 거기로 이렇게 넘어서 오갔던 한 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을 가려고 하면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쭉 우회를 해서, 장벽을 타고 우회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됐어요. 근데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분은 나사로의 어떤 소개나, 안 그러면 나사로와의 어떤 친분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미 병이 나았다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문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낫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 계속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둥이 시몬이라. 그죠? 마태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 어디를 가나 요 부분이 딱 가서 꼬리표가 딱 달려서 가는 거예요.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집을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낙인 찍어 놓은 거,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해 갑니다. 그때 한번 봤던 거, 그때 한번 봤던 거, 그때 한번 내 마음속에 인상 지워졌던 거, 그거를 탈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번 코로나 사태에 코로나
확진 받았다가 다시 회복이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코로나 누구 뭐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폐결핵 알았다. 폐결핵 아무개. 그렇죠? 누구가 만약에 에이즈 걸려, 에이즈 뭐 누구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그 일을 사람들은 예사롭게 합니다. 야, 저 문둥이 시몬, 문둥이 시몬. 나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과거에 그가 찍어놨던 그것을 결코 탈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낙인, 사람들이 찍어놨던 그런 낙인에 대해서 나는 너를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계속 그게 좋지 못한 그런 낙인 효과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처럼 아주 그냥 복닥복닥 하잖아요. 애들도 학교 가지를 않고,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바쁘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있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고 그리고 부딪힐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어떤 것들이 지금도 똑같이 반영이 되고 똑같이 여겨질 때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찍어놨던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식사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향유 투척 사건, 뭐 이렇게 이름 붙일만 할 겁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향유 투척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금액입니다. 순전한 나드라 그랬고, 이 나드는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아주 고귀한 향유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은 아주 목이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그 병이랍니다. 근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거의 1년치 품삯이에요. 그죠? 1년 연봉을 털어서. 요즘 만약에 아주 시골 같은 데서 아주 그냥 예사롭게 하면 1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되는 그 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드리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당장에 제자들한테 이의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딱 보면 뭐 바로바로 계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고 뭔가가 이렇게 딱 씨알이 먹히는 말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5절만 가지고 딱 보면 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상식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옳은말 대잔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그런 그 세계가 아니에요. 뭐 옳은말 잘하고 뭐 계산을 탁탁탁탁 해서 금세 어떤 게 딱 드러나고, 이게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한 사람을 두둔한 사건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둔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 향유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두었으면 훨씬 더
우리 이 그룹이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지 않겠나? 우리 홍보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여자가 왜 저런 거를 저렇게 허비하고 있어? 이럴 때 예수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 줄줄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옹호하시고 두둔하시고 그 여인의 편에서 예수님이 그를 변호하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보통 일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해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나를 두둔해주고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고맙겠죠. 근데 이건 고마운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1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딱 특정 지어서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그랬다고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거 자기가 회개인데 이거 해서 어느 정도 좀 자기 좀 떼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편승해서 나의 이익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편승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300데나리온이 싹 들어왔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얼마를 쓱 해가지고서 내 호주머니에 좀 집어넣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좋지 못한 동기예요. 이들이 지금 오른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동기 속에는 자기 이익이 들어있더라고요. 자기 이익. 옳은말 한다고 다 말하고, 내가 이렇게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역 사회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자기 이익이라는 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죠?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서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뭔가 선행을 통한 어떤 홍보 효과를 생각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왜요? 제자들은 자기 이익은 생각하고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은 어떨지를 그들이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은 사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지경에 계신지 이런 거는 전혀 안중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뼈아픈 부분이죠.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나의 이익과 연관된 그런 결정이고 그런 행동이었나, 이런 부분이죠. 제자들이 이런 것들이 다 도처에다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뭐 이런 거를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뼈아픈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체포되어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진 이가 없어요. 아무도.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무도 그 일에 관심 가진 이가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줄은 알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독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진짜 고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걷고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원래 신앙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왜 나의 이런 좋은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나? 내가 이렇게 할 때 왜 같이 동조해 주지 않나? 여러분, 서로 연합활동을 한다고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연합활동을 하고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한다고 할 때 항상 이해가 됩니까? 항상 사람들이 이거는 참 좋은 뜻이니까 힘을 모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항상 호흡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에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피치 못할 그런,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조차도 이해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아주 고독하신 분이었어요. 쓸쓸하죠. 그렇죠? 누가 그걸 이해를 합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말 내 장례를 준비하였는데,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여인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앞날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뭘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까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훌륭한 능력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는 인간의 지혜를 배우는데 40년 걸렸고 인간의 한계를 배우는데 40년 걸렸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고 그 뜻을 알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80년이었다 그랬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탁탁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척척척척 알아서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밀하게 성령께서 그때마다 해라 마라, 여기까지 해라, 그 다음엔 더 나가라, 멈춰서라, 어느 방향으로 가라.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힘을 다하여 라는 말씀 안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뭘 해요? 힘을 다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비록 1년치 연봉을 주님께 드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순수하고 순전한 헌신, 그거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기 싫으니까, 내 거 챙기기 바쁘니까 항상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확 쏟아져 버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넘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 계속 주물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 안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그럽디다. 내 거 계속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한번 이렇게 부어본 적이 없는 거죠. 힘을 다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모든 종적과 앞으로의 향후의 어떤 예수님의 거취를 다 알고 있는 거,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건 뭐예요? 힘을 다함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귀한 나드를 한 그릇을 갖다가 막 부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참 외로우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해석하시면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외에 그런 어떤 거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 너무 아름다우신 분, 그래서 그분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이 나드 한 옥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받으셨냐면,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시고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해석을, 제자들의 그런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우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께 드린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으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것을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이 여인이 혹시나 자신의 결혼 비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자신의 결혼 비용이었을 것이다. 모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여인도 살아야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의 그런 어떤 이 제자들도 결국은 물질 중심이었잖아요. 300데나리온 사람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었어요. 수직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개념으로 예수께 나아간 거예요. 그 여인이 내가 만약에 결혼 비용을 다 털어드렸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허무하게 죽으셨네. 내가 그때 투자를 잘못했어,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나마도 나의 가장 고귀한 것을 부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 참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시한이 있다는 거죠. 그죠? 시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는 건 기한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분정되어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그 타이밍을 잘 맞춘 거예요. 어떻게? 힘을 다하다 보니 맞춘 거예요. 힘을 다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신앙의 행태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신앙의 행태를 가졌든지 절대적으로 영원히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항상 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때를 놓치지 않는 힘을 다하다 보니 그리스도 예수께 힘을 다하다 보니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지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나중에 가장 후회할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내가 좀 더 예수님 더 많이 섬겨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쉽지 않지만 힘을 다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힘을 다하면. 예수께서 야, 너 왜 그 300데나리온 뿐이 안 되니? 말씀하자. 3만 데나리온들 예수님께 합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단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알맹이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알맹이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릴까요?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도 이런 귀한 기회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하다 보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처럼 저희들도 힘을 다하다 보니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마치 요셉이 당한 고난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들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0년 전부터 준비하셔서 이 역병으로부터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실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큰 희망과 빛을 주시는, 또 기대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인데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기간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도 같고요. 비록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모두들 예수님 의지하여 코로나쯤이야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화이팅! 성도들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몇 주 동안 전화를 못했는데 너무 보고 싶고 전화 연락해서 서로
우리 어르신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지치지 말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 청년들,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40일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위로받으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거뜬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 날 중단됨으로써 인해서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힘든 상황을 겪는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고 싶습니다. 의료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청년부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많이 좋아져서 교회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삼교구 식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했어요. 좋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시고 또 편집해주시고 해서 이런 소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삼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하죠. 삼교구 기도 제목도 같이 내주시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도 어저께는 김문영 집사님 장례식을 잘 치루었어요. 교회 동산으로 모셨는데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잘 치루셨어요. 우리 상조 찬양단이나 또 운구 위원들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자들 그리고 이런 사태의 종식과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은 고난주일이잖아요, 그죠? 고난주일인데 참 마음이 무거워요.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한다는 게. 그렇지만 부활주일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축도하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삼교구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님께 힘을 다하는, 그래서 주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허망해하고 허탈해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께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